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또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회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드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저여 어찌미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10절을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히브리 사람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6절에는 선장이 등장을 합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그랬는데 여기 외치라는 단어와 네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외치라. 그러니까 이 외치라는 단어가 구하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아무튼 일어나서 외치라. 니느웨 가서 외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이런 이제 뜻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나는 어떤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가서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런데 지금은 이교도 선장한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외치라. 이렇게 두 번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선장은 비록 여호와 신앙은 가지지 않았지만 이교도 선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아주 급하게 됐을 때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을 때 요나를 이게 꾸짖는 건 아니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다 각자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너도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지만 너도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도 빨리 같이 우리와 합세해서 짐을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그 신이 이 위급한 상황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막 인간적으로 다 하면서 막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배 밑창에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가 이방인 선장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상황 인식이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라나 사회가 곤두박질 쳐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안연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조차 하지 않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선원들의 이 행동에는 두 가지 가정이 놓여 있는 거죠. 이 폭풍이라는 것은 배에 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이 지금 벌을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 말씀을 하신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그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원들이 던진 제비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바로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장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숨을 수도 도망할 수도 침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낯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신분도 숨기고 사명도 숨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선원들에게 자신이 불순종함이 밝혀졌을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지적받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타락했느냐? 교회가 왜 그렇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향해서나 불교를 향해서나 다른 종교를 향해서는 그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들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절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입을 떼는데 네가 여기 8절에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을 말해라. 어디서 왔는지 말해라. 내 나라가 어디냐. 네 민족이 어디에 속했느냐 했는데 맨 마지막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맨 마지막 대답부터 이제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건 좀 평소에 히브리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진 자이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의 영적인 자부심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방인들하고 선을 그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선원들도 선장도 이 말을 듣고는 10절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 선원들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지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신앙은 아니지만 그들도 그런 신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동일하게 가지게 됨으로써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이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의 신앙은 일단 요나의 신앙만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입술만의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정통이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인이다. 바다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순종했어야 되죠. 그런데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도망을 가요. 이걸 보고 입술은 아주 바른 말을 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이걸 죽은 정통이라 그럽니다. 신앙은 정통이에요. 근데 행동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멋들어지게 하고 신앙 고백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요나의 삶은 자신이 고백한 신앙과는 큰 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경외는
실제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던 선원들의 두려움보다도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 선원들은 아이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면서 큰 두려움을 가졌는데 요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하면서 뱀이 창에 내려가고 그냥 말을 하는데 술술술 말은 잘하는데 아주 뻔뻔스럽죠. 영적으로. 오늘 교회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탁월합니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교회가 설교도 많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귀도 높아졌고 머리도 높아졌고 설교 듣는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한다. 예수미쟁이들 말은 잘하다. 입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입만 살았다 이 말은 삶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